41장 1절에 만 2년 후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 2년 후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이 왕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꿈대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매달려서 죽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 그때 요셉이 그 복직되는 이 관원에게 당신이 복직된 날을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요셉이 감옥에서 그 왕궁에서 오는 전갈,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오는 전갈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아니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다시금 채워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자연, 때로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사자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지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그 고난이 연장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옥죄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 2년이 차고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제 궁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죠. 저도 간혹 가다가 꿈에 대해서 문의하는 성도들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꿈으로 점쟁이 노릇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점쟁이 노릇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 선지자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꿈이 여러 가지 꿈이 있죠. 오늘 보니까 바로가 꾼 꿈이 있고요. 이제 더 이전에 요셉이 꾼 꿈도 있어요. 요셉이 꾼 꿈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지나가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꾼 꿈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주의 환상으로 또 꿈으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겠죠. 근데 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바로가 꾼 꿈이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세계사를 운영하시는,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에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오죠. 요셉의 형제들이. 장차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계보를 이어가지고 이 땅으로 옵니까?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다는 거죠. 많은 꿈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꾼 꿈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다니엘이 꾼 꿈도, 그 이후에 환상으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성경에서 보면 단순히 내 일상의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들이 꾸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에게 꿈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해서 묻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점쟁이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꿈으로 점쟁이 노릇하지 말라는 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 될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셨어요. 내가 뭘 선택하라는 걸 정해준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그 묵상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명기 28장처럼 또 레위기 26장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면 돼요. 죄가 아닌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선택은 하나님이 항상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길이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의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꿈 가지고 제발 점쟁이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꿈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 다 점쟁이 노릇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정확해요. 첫 번째, 꿈이 흐릿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는 꿈이에요. 징조가 있는 꿈.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다른 사람들은 잘 못 푸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꿈을 풀 수 있도록 줘요. 여러분이 그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냥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꿈 이야기하면 그 꿈을 풀어줄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점쟁이 노릇하는 목사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실 때는 그 꿈을 통해서 무언가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 꿈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그 꿈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꿈이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징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세요. 누가 아기를 뵀는데 내가 태몽을 꿨다,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 그게 점쟁이지 그게 뭡니까?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태어나면 되지, 건강하게. 그래서 꿈 가지고 절대 여러분 점쟁이 노릇하려고,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만 보았기 때문에 그 꿈을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꿈 가지고 절대. 그래서 나중에 율법서에 보면 꿈꾸는 자들 죽이라고 말한 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죽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로도 그렇고 그의 신하들도 그렇고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그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96장을 찬양을 했는데 이 196장 어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주일 예배 때도 제가 3분간 4분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면 꿈을 해석하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것.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분명히 주인 여자,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자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 짓지 않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각오, 이게 요셉을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은사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저런 능력도 주시고 저런 권능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장가도 가지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그 온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애굽의 술사, 제사장,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을 이 요셉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렇게 고쳐 불렀는데 신이 말씀하시며 그가 살아계신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것은 신이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살아있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요셉에게 딱 맞는 그러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요. 므낫세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과 일을 잊어버렸다 하는 뜻으로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창성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 풍년이 있을 때 이제 두 아들을 낳았는데 30세의 총리가 돼서 37세까지 이 풍년의 기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에 평안할 때, 그 다음에 아주 좋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좋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리고 싶다.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죠. 애굽의 총리면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자기 형제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알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미치는 파장이 어떨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눈빛 잊어버렸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울고 있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그 눈빛을 요셉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도 그러한 상처와 아픔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그 화해가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도, 지혜가 가득한 사람도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가슴속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주님께 좀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잊어버리고 싶어서 심지어 아들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싶다라고 가지고 므낫세라고 지을 정도로 이 요셉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의 가슴속에 복수할 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분노의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도 인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분노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장면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안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마귀로부터 유혹받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서 내 자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귀한 은혜가 있었죠. 오늘도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가득한 사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아픔과 분노가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잊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런 슬픔과 아픔, 때로는 분노까지도 다 처리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